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린이 주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의 온갖 어려움 중에도 5월의 행복한 첫 주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린 자녀들처럼 순수하고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도록 지켜주시옵고 명철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부모된 저희들이 자녀들을 주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케 하시고 먼저 말씀 안에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부와 명예가 아니라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시오며 최선을 다해 자녀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안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복주시사 부모님의 기도에 부응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오며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며 섬겨 복받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마다 화목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도록 가장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기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다하시옵소서. 특별히 두 손 모아 정성껏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 자녀들 마음속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사랑하여 주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꿈 많은 중고등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비전을 갖고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자녀들 다 되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풍성한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워 주셨사오니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믿음의 선한 능력이 늘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풍성한 교회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나가도록 말씀으로 양육함에 온 교회가 힘쓰게 하옵시며 풍성한 교회의 미래가 꿈을 꾸는 자녀들에 의해 기대되어지고 비전이 있어지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같은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교회답게 하셔서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 충만함을 주시오며 양태를 푸른 조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말씀이 선포되실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족과 친구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학년이 되어서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건강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교회에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을 온종일 교회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야곱의 축복 부르시면서 우리 아이들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아이들 향해서 축복의 박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향해서 인사해 볼까요? 자, 차렷. 우리 부모님들 향해서, 우리 교회 풍성학교 식구들을 향해서 인사. 네, 박수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죠.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조봉균 유사님이 이 영상이 저만 잡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잡혀 나갑니다. 그러니까 졸고 계시는 분들은 확대해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확대해서. 예, 이게 나가는 거구나. 예, 주요 인물이 있습니다. 저쪽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잘 잡으셔가지고 확대해가지고 잡아주시고 당첨되신 분들도 상금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중고등부에서는 또 중고등부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 되어지고 그 다음 주일은 교사 주일이 되어집니다. D6 컨퍼런스 풍성한 교회는 2만 원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영상 볼 수 있는데 교사들하고 여러분들 좀 필히 참석하셔가지고 신청하셔서 영상을 보시고 또 교육의 D6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광고하면은 주일학교에서 잡아서 하시고 중고등부 잡아서 빨리빨리 잡아서 가지고 신청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말하면은 목사님이 하는 모양이다. 혼자 이렇게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배드민턴 대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딱 광고했으면은 바로 움직여가지고 신청해야 되지. 아이고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누가 신청하나 봅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일학교 부장 되신 장로님하고 우리 이야기 가지고 제가 주일학교 위주로 지금 이렇게 잡아가지고 부모님들 한 번이라도 교회 와서 같이 이렇게 지내고 또 우리가 또 인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협력하시고 아이고 나는 못 쳐. 우리 아이하고 나는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 못합니다. 이번 게임은 다 못하는 사람들만 나오니까 아이와 함께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신청하시고 또 전화하시면은 오케이해서 신청하셔가지고 다 이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로 라이브 예배 문자 방송이 되어집니다. 성경 읽기 운동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집니다. 온 가족이 일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 장로 기도회가 5월 17일부터 있고요. 사무 위로회가 5월 24일부터 총회 주간으로 있습니다. 예물 드려지는 손길 있습니다. 11제 예물 드려집니다. 김현숙 권사님, 강병열 집사님, 김미혁 집사님, 조봉균 집사님, 김용주 집사님, 박성만 장로님, 권혜숙 권사님, 조수연 전사님, 유순인 권사님, 조용현 학생 드려집니다. 최수홍 집사님, 이징신 권사님, 오하민 학생, 오수민, 정도영, 정준영, 이민석 드려집니다. 최민수 청년 드려집니다. 이지욱 청년 드려집니다. 생일 감사헌금 유현이 드려집니다. 항상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강원 장로님, 강은경 권사님,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삶 살게 하옵소서. 강병열 집사님, 김미혁 집사님,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로 키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김지아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진호 집사님, 주님 주신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원실 집사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최수홍 집사님, 이정신 권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백신 접종 잘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영자 집사님, 엄마가 백신 접종을 잘하고 이상 반응 없이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순인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헌금 김현숙 권사님 드려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강신국 장로님, 노원경 주사님, 5월 첫 주일 감사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조수연 전사님, 주님 바라는 삶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양성은 장로님, 유태섭 집사님, 성경금 최송 집사님 가정에서 조수연 전사님, 강병진 집사님 가정에서 최송 집사님 가정에서 비전헌금 드려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축복하며 함께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믿음으로 또한 구별하여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려지는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의 호흡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감사 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감사의 꽃이 우리 가운데
활짝 피어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꿈꾸며 나아가는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어 집중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을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그들이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제사에 대한 규례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것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다 하라.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자 명령입니다.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진영 안에서나 진영 바깥에서 잡을 때 또 8절에서는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들도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에 4절에 보니까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즉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에는 반드시 회막문 앞으로 끌고 와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물을 드리고 그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는 화목 제물입니다. 화목 제물을 드린 후에 그 고기는 그들의 가족이나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차피 화목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는 우리의 것인데 굳이 화목 제물을 드리고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굳이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먹어야 되느냐? 제사장도 힘들고 그 제물을 끌고 가는 것도 힘들고 좀 편한 대로 하면은 좋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또 5절에서는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진영 안이나 진영 바깥이나 들이나 왜 그들이 그곳에서 제물을 잡습니까? 잡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회막 문 앞으로 먼저 끌고 와서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그 고기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심지어는 그들과 함께 거류하는 거류민에게도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어긴다라면은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류민들도 역시 내 백성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지켜야 될 여호와의 명령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목제를 드릴 때에만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화목제사는 가족과 친척들과 이웃과 함께 먹는 제사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먹는 제사이기 때문에 제단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이 편한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먹으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제사보다는 이것은 그들이 먹을 고기로 식사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아무 곳에서나 가축을 잡아먹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왜? 꼭 성막에 가서 제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결국 우리가 먹을 고기가 아닙니까? 제사장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애굽에서는 고기를 쉽게 먹을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고기 먹는 것도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내 가축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가축을 아무 곳에서나 잡지 말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은 거기에는 반드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명령인 것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엄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순념소를 섬겼습니다. 여기서 엄란하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엄란을 의미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신전에서 엄란한 여인과 실제적으로 육적인 엄란을 의미합니다. 즉 이방신 앞에 제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때도 그들은 제물을 드립니다. 이방신에게 제사할 때도 그들은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성막에서
제단에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영 바깥에서 들에서 회막을 떠난 어떤 제3의 장소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제물을 가진다는 것은, 양이나 소나 염소를 죽인다는 것은 바로 단순히 고기를 취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 바로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 가축 등을 잡을 때에 반드시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잡으라는 것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그 이후에 너희들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신 앞에 제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제사하는 일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일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먹고 마신 이후에야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지 못할지라도, 마시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만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외에는 어떤 다른 것에 제물을 드릴 수 없고 제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편의로 그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교회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교회보다 더 많은 곳이 한국에는 점집입니다.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점집에 엄청나게 찾아갑니다. 그 찾아가는 수에 많은 수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은 꼭 이 점 보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가면은 무엇합니까? 부적을 써주죠. 부적을 품어라.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면 구설해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 내고 부적 가지면은, 돈 내고 구슬하면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근처에 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재미로 운세를 본다? 재미로 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뭐 운세 보는 것들, 오늘의 운세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재미로라도 보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나 소나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진영 밖에서 잡든지 간에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회막 문 앞으로 먼저 가져다가 잡으라는 것입니다. 진영 밖에서 잡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입니다. 거류민들조차도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왜? 그들이 곳곳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가축을 잡는다라면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라면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들의 모습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류민들조차도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철저히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제사의 제물 또한 어디서 어느 곳에 아무 곳에서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회막으로 가져다가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막 중심을 말씀하시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뒤에 스크린에 보면은 가운데 보면은 회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습니다. 이들은 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장막을 치고 그들은 그곳에서 거주합니다. 움직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 법궤와 성막이 중심이 되어서 그들은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은 멈추고 움직이면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막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삶의 중심이 바로 성막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철저하게 회막 중심을 말씀하시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으로 와서 회막 중심은 교회 중심으로 바뀌어집니다. 철저히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 중심, 신약에서는 교회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평생 우리는 교회에서 자라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겨왔는데 교회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곧 교회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믿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와서는 믿음의 공동체로 바뀌었습니다.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같은 것이며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지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어린아이 쪽의 신앙은 지체를 생각할 줄 모르고 자기만을 압니다. 하지만 장성한 신앙은
덕을 세우고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노력하며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도우면서 누군가를 섬기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거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예배 공동체입니다. 회막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처럼 교회는 철저히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서로 섬기고 준비하고 돕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두 번째 교제 공동체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친구보다도 그 어떤 가족보다도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생명을 같이 하면서 그들은 교제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바로 교회는 교육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제자 삼는 것,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선생님이 하는 것이 부모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에게 주어진 몫이 아닙니다. 학원 선생님에게 주어진 몫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둘째치고 부모와 자식이 같이 앉아서 무엇인가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은 참 어색한 일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일도 풍성한 교회는 곧 얼마 있지 않으면 시작할 것입니다. D6 커리큘럼 교재가 지금 다 번역이 되어지면서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교재를 펼치고 그 교재가 이끄는 대로 가면은 서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훈련한다. 제자 교육 받아야 됩니다. 받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받지 않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교육 공동체입니다. 네 번째는 봉사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내가 늘 봉사하는 거죠. 봉사할 일이 있는가 없는가 찾으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구석구석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말고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려면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봉사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증거 공동체입니다. 즉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기능이 있고 교제의 기능이 있고 교육의 기능이 있고 봉사와 증거의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형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형제와 같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구약 광야길 가운데 성막 중심으로 백성을 인도하신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신약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의 영으로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진리로 자유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깨닫지 못하다라면, 진리의 영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지 않는다라면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수도 없을 것이고 회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말로 들을 것이고 여러분들 귀에 좋은 것만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듯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겸손하게 내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이 한쪽 구석으로 내몰린 채 웅크리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성령님이 내 마음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활짝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 생활 말미암아서 영상 예배를 드려집니다. 어쩔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있어야 하지만은 거기에는 교제도 있어야 하고
거기에는 봉사도 있어야 하고 거기에는 교육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 나가야 합니다. 내 가축인데 내 마음대로 내가 어디서 잡든지 목사님 무슨 상관이에요?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내가 어떻게 쓰든지 간에 하나님 무슨 상관이에요? 10의 1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한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나에게 주어진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없다라면은 결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자기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인정하는 그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로 교회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이 사용되어지고 나의 삶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김시연 제가 지난주부터 제 눈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교육 가능합니다. 눈만 피하면 교육이 가능합니다. 혹 학자들은 신발을 바로 신을 수 있으면 그때부터 교육이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세상의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고 저는 눈만 피하면 교육이 가능하다. 그리고 16개월 되면은 저렇게 앉아서 안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놓고 옆에 앉아서 예배드려야 된다. 정상적으로 풍성한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라면 16개월이면 가능하다. 늘 말씀드립니다. 벌써 눈치 보고 있어요. 자,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용현아, 아버지 존경해? 많이 존경해? 혹시 저분이 내 아버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한 적 있어? 없어요. 조봉긴 집사님 아들 잘 키우셨네요. 자 보세요. 저분이 내 어머니면 좋겠다. 저분이 내 아버지면 좋겠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나는 왜 이 집에서 태어났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100명 중에 한 명이 될까 말까 합니다. 정말 나쁜 놈의 자식 아니고는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아버지를 존경하고 어머니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다라면은 그것은 어찌 되었건 간에 잘못된 자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풍성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교회가 제일 좋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풍성한 교회가 제일 좋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은 우리 아버지 좀 바꿔주세요. 우리 어머니 좀 바꿔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되잖아요. 바꿀 수도 없고 바꿔서도 안 되고 내가 엄마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인데 내가 알지 못하던 그때에 엄마 아버지가 아파하면서 기저귀 갈아주면서 키웠는데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환경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내 부모의 형편이 남들보다 좋지 못하다고 부모에 대한 불평을 한다라면 그것은 자식이 아니지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좋은 교회도 있고 수없이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풍성한 교회는 풍성한 식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어느 교회 믿음 좋은 권사님이 와서 풍성한 교회 청소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 물질의 축복 많이 받은 장로님이 와서 풍성한 교회 헌금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청소하고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들이 아끼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풍성한 교회입니다. 철저히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성경 공부로 또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명목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어떤 자료를 보기 위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 들어가 보면은 어마어마한 자료들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출판사에서 누가 썼느냐, 어떤 신학의 배경을 가지고 그 책을 썼느냐 중요한 것이지 그 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책을 한 권 읽으면은 그 생각이, 사상이, 신학이, 철학이 혼돈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되어진 SNS, 유튜브를 접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의 인생도 혼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우리가 철저히 이루어 간다라면은 그 속에서 우상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건져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면서 하나님께 믿음의 표현을 했습니까? 단순히 건물을 아끼는 것도 교회 사랑이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길인 줄로 압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철저히 교회 중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님 되신 주님 전하는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의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주 거하신 주님을 높여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둠에 있으니 나를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이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하신 왕.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이를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어 온 만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안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높이를 지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다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두 손으로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손들어 주리라. 주를 높이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슬픔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그 되어 빛을 비추라.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더 큰 목소리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만 교회를 교회들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예배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곳에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뜨거운 목소리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이것이 주님의 교회되게 하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가 주를 향한 진정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를 부르짖사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교회 예배 속에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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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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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풍성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속한 지체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시여 한국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에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선교지 위에 주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다 이기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풍성한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옵시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풍성한 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교회 위에 또한 한국 교회 위에 선교지 위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드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그런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둠에 섰으니 이 땅을 이용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